예배하는 영혼들의 마음에 물러러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침울한 심령들의 하늘의 밝은 빛을 주시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짐진 자들에게 말씀의 쉼터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근심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해결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덥지요. 네, 성경 읽는 거 보니까 힘이 없긴 없네요. 예수님은 영생의 이렇게 방법에 관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의 실천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통적인 관념으로 계명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키기보다 더 적극적이고 발전된 그런 방법으로 지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롭고 그래서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총체적으로 건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건의가 없고 스승의 건의 또한 목회자의 건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돈을 보이지 못한 채 억지 건의를 내세우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건의를 무시합니다. 오늘날처럼 참된 건의가 필요할 때가 그래서 없습니다. 교회의 참된 영적 건의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참된 건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성결된 삶과 그런 섬기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계명만 지키기보다 더 적극적인 계명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생존의 욕구, 명예의 욕구, 힘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사람의 욕구는 매우 많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욕구 단계를 주장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단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위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상위 단계의 욕구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애정의 욕구, 그러니까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들에게서 하위 욕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욕구이고, 상위 욕구는 더 성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욕구이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이런 욕구 단계를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복음서의 병행 복례는 율법사가 오늘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28절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관리가 나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스승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동일한 질문을 하는 이런 사건, 이 두 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참 특이합니다. 누가의 성격상 매우 세밀하고 꼼꼼하며 정확성을 가하다 보니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을 두 번 기록한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아마도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죠. 당시의 영생이라는 가치가 사람들에게 관심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당시 사회가 상당한 문화와 전통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0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는가, 그런 순종의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천국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계를 모두 차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천국을 사유하고자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그렇게 같다 하면 주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식을 위하시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소외되게 하심으로 천국에, 그러니까 순례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순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욕구도 있지만 내세의 욕구도 있습니다. 현실에 그러니까 불만족할수록 내세에서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서의 영생불멸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세에서의 영생불멸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영생의 방법을 어떤 행위로 생각합니다. 행위가 바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행위가 똑바르면 영생을 얻을 것으로만 이렇게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일단 선하다는 말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오직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선함을 적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도 선함을 확인시켜 주시지만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선함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답으로 선함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7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이며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명령하신 다른 어떤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이둘 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던 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조상들의 계명을 알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이미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율법과 계명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 이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들이 하도 많아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할 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의무를 많이 만들고 의무에 따른 상과 벌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그래서 복잡하고 상식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으니, 그러니까 그런 상식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법률도 의무와 상벌을 이렇게 강제하기도 합니다. 질문한 사람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것, 그러니까 탐내지 말래를 제외하고 대신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런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계명 중에 둘째 계명으로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선포된 계명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주신 계명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의 본질, 계명의 핵심, 계명의 가치도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계명을 완전히 알고 통찰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웁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배웁니다.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지식인도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배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유 때문에 그분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특이한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전국 소유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부족함을 알려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시하신 계명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는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에서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므로 지적하고 영적 호기심이 가득하고 살면서 무엇인가 잘 이뤄보겠다는 자아실현의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상들로부터 받은 율법과 계명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계명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영생의 그런 확신이 없을 뿐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20절 따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 토론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긴 하는데 무엇이 부족한 줄을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배워야 하고 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며 은혜를 깊이 체험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도 여전히 부족한 것뿐이고 부족할 뿐이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파격적입니다. 본문에 대한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유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라고 23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재산 중식이나 정당한 방법에 의한 기업의 확장을 금시하는 그러니까 금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후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한 열망만큼이나 그러니까 열정만큼이나 계명 준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11절 또 20절 또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가 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마 부자 청년은 모세율법을 비롯하여 장로들의 유전 등의 의식을 준수하는데 열심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부자 청년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당연히 느끼하는 죄인 그러니까 의식도 갖지 못했고 오히려 율법을 다 준수하였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을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며 부자 이렇게 청년처럼 그 안에서 영생의 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녕 우리가 충성된 믿음의 권리로 계명을 의심 없이 지킨다면 계명은 영생의 길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당연히 계명을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주 안에서 지키는 계명은 영생의 바른 도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0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부족함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자의 천국행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청년에게 제사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표현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암시해 주었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영생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이 근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의 근심 이유를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누구나 행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합니다. 재물은 유지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누가 자기 재물을 빼앗을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을 못 믿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며 심지어 가족과의 그런 관계도 나빠집니다. 재물이 사람보다 중요하고 자기의 정신 건강보다 중요한 모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재물을 나누자니까 이후의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사실은 재물이 그에게 영생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자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비록 동기와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그래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전투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람은 보다 더 크고 중요한 많은 것들을 그래서 잃게 됩니다. 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주께 헌신한 사람들은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이 약속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인생 경영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공인하셨기에 이 복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소유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무지하며 교만하기까지 한 인간은 예수님께 온전히 의뢰하기는커녕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주관과 노력을 앞세워 영생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에 동의하고 전적으로 의뢰해야만 합니다.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스스로 죄인이었음을 자각하면서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사람으로 형제와 화합하고 서로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에 두고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을 지킬 때 영생을 우리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누가복음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질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를 이렇게 살펴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여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저희가 사는 주변에 소문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이름으로 직함으로 성도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역자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적 붐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을 열어 찬양으로 읊조리는 성도들의 소고가 하늘에 소문나고 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이 바로 그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